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참 생명을 주신 주님, 참 구원자시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세상 것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병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신 말씀의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길고 긴 출애굽기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도 있고요.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인도한 사람이지요. 본문의 빌립보는 그리스의 동쪽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스, 그리고 여기가 터키, 이쪽까지 터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땅을 건너가고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땅이죠. 빌립보는 여기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입니다. 로마가 이 도시를 주전 42년에 점령을 하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 또 현역 군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했습니다. 좀 이색적인 도시죠. 보통 식민지가 되더라도 일반인들이 거주해서 사는데 이곳은 유독 군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도록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다양한 출신과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럽 지역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도 어느 지역에든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지방이죠.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두 군데 있는데요. 부산 초량교회 그리고 부산 진교회입니다. 부산 초량교회는 공식적으로는 1892년, 그 다음에 대구 제일교회가 1893년, 부산 진교회는 1894년인데 이 교회들의 공통점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와서 첫 발을 디디는 것을 본인들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또 학자들에 의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도가 공식적인 연도인데 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부산 진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는 1891년 여선교사 맨지스라는 분이 처음으로 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을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욕지교회가 1902년에 세워졌는데 그때 이름이 동학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충무교회는 1905년, 제가 자라난 안동교회는 1909년. 이 교회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 지역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연히 이보다 더 큰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 나갔고요. 부산 진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남 지방에서 당회가 최초로 조직된 교회입니다. 당회가 조직됐다는 말은요, 그 교회가 뿌리가 든든해졌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활동들, 주변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 진교회나 대구 제일교회 같으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머니 교회로 인정을 합니다. 모교회인 거죠. 대구 제일교회에도 가면 역사관에 보면 대구 제일교회가 세운 교회들 이러면서 사진이 수십 장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돼서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모습들을 요즘도 가끔씩 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의도적으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저 지역의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파송시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대구 제일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또 부산 진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다시 교회를 시작하고 그게 지금의 여러 교회들이 되어 있으니 모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역할들을 이제 아주 의미 있게 바라보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의미를 가지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의 사역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유럽 모든 지역을 위한 거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특별한 곳이죠.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지나온 교회들 중에서 처음 사역을 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역을 했거나 어떤 의미가 부여되면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해서 그 청년들은 뭐 지금은 연락을 잘 할 수도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제가 처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오히려 청년들을 통해서 배워서 특별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도 있다면 그건 바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이후의 사역에서는 이제 또 다른 면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세월이 지나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게는 여기에 실려 있지만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대구제일교회에서 청년부를 했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역으로 남아있죠. 바울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곳들을 가면서도 빌립보 교회와 연락을 주고받고 조금 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쩌면 맏아들 같은 교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서도 2번이나 이곳을 방문합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귀하지 않은 사역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든지 다 귀하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는 무언가 조금은 다른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영적인 스승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을 여러 번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목회자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실 때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 주면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마음들은 나쁜 거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로 떠나고 나면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가 없느냐? 그렇지 않지요. 빌립보 교회에 목회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나중에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른 채 하지 않고 에바브로 디도를 시켜서 바울에게 좋은 위안의 선물을 주게 됩니다. 바울을 도우러 왔던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참 고생을 하다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보로 돌아갈 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기쁘게 맞아줄 것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디모데를 보낼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바울 자신도 방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꼭 필요한 가르침을 함께 적어서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으면서도 바울의 편지는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신학적입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서는 좀 다릅니다. 그런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어서 다른 서신서들과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정말 감사하고 함께 신앙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있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교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를 할까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읽는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날카롭고 무겁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사모함, 복음의 열정, 복음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시작해서 읽는 순간부터 무거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새벽에 다 피곤한데 눈이 똑바로 안 떠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도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똑바로 들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도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느낄 수 있는 편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읽고도 그 구절에 대한 진도를 먼저 나가기 전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되었는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이거를 읽어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럽에까지 가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만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 아까 보여드린데 터키 지역 있죠? 네, 터키 지역, 거기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만 가고 바다를 건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 교회와 관계된 내용들인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와 더불어 유럽에 속해 있던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 전도의 경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보다는 약간 오른쪽에 있죠. 거기를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의 대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 쉬울 리 없었습니다. 성에서 며칠을 지냈지만 머무는 것도 쉽지 않았고 기도할 곳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문밖 강가에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걸게 되는데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염색 산업이 발달한 두아디라 성 출신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두 가지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신약 성경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표현하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죠. 그 디아스포라들. 이 디아스포라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유태교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있었고 그 중에는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유대인들과 가까워서 그들과 함께 유대교도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불리웁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이 루디아는 바로 이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된 루디아를 통하여 바울은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잠시 머물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되었고 루디아와 그 집 식구들은 결국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고 세례를 받기에 이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지만 바울을 통하여 루디아가 먼저 복음을 받고 루디아를 통하여 가족에게 복음이 소개되고 해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강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대형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들이 지방의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마련해가지고 또 선교비를 마련해서 적지 않은 비용이죠. 아주 교회를 아예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을 구성을 해서 목회자를 파송하고 그 지역에 아예 교회를 번듯하게 세우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경우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죠. 다들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 한 명이 혼홀단신으로 그 지역에 가가지고 무작정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교회가 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요람의 앞에 딱 보면 진종학 목사님 댁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욕지 동학리 교회, 또 뭐 부산 진교회, 초량교회, 대구 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다들 복음을 전해받지 않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시절에 복음을 전해받은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거처를 마련해서 자기 집을 기점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출발과 똑같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초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은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점을 잘 쳐서 자기 주인에게 아주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며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예전에 교회들마다 보면 교회에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막 난입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릴 때 기억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전도사님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주말이 되면 따라가고 같이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다니다가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교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주말이 되면 돌아보시죠. 그렇게 다니다가 굿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하나 싶어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요, 무당이 굿을 하다가 딱 멈추고 바로 알아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막 교회에 들어와서 난입을 하고 난동을 부리면 장정 몇 명이 붙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순한 양처럼 되는 그런 일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사례도 잘 없고 볼 일도 별로 없죠.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동물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쓰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리려면 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 곤경에 처하게 됐고, 근데 바울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점을 그렇게 잘 치던 이 종이 점을 못 치게 된 겁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갑자기 소득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여종의 주인이 자기 소득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되고 바울은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이 신라와 거기에서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죠. 간수들은 굉장히 성가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던 간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고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거 다 탈옥했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탈옥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간수를 말리죠. 간수를 살립니다. 그 당시에 간수들은요, 죄수가 탈옥을 하면 죄수가 가지고 있는 형량을 자기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집단 탈옥하면 이 간수는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오히려 바울은 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수는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제 나는 딱 죽게 생겼는데 살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였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간수가 안 죽을 방법을 답해 준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바울과 간수는 서로 소통이 됩니다. 바울은 결국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식구들 모두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식사 대접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이 복잡해진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는요, 절대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로마 시민권자는 시민권자, 그러니까 우리같이 뭐 그냥 통영시민 이런 게 아니고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은 특권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항상 재판을 통하여 어떤 것이든지 공정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 형벌을 내리거나 뭘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를 일단 불러놓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놨으니 이건 일이 커지죠. 결국 간수를 감당하는 감독관들이 조용히 거기를 떠나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떠나주면 간수도 죽을 일이 없죠. 그렇게 해서 일이 무마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가서 다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몇 가정이 생겼습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루디아의 가정이 생겼죠. 간수의 가정이 생겼죠. 여러분, 교회 개척했는데 2가정이면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는 이 놀라운 사건의 교두보가 이렇게 마련될 것이다 라는 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죠. 복음은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기보다는 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서 보셔야 될 표현이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입니다. 규모가 작을까요? 작지 않을까요? 감독들이라는 말은요, 교회를 감독하는, 이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집사들은 우리로 말하면 안수받은 집사들이죠. 이것도 벌써 1명, 2명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교회라는 뜻이죠. 전도여행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직후에 돌아와서 바로 짐을 싸가지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2차 전도여행 중간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편지를 쓰게 됐으니까 간격이 얼마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 편지를 받을 때 나이가,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도 머물렀지만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기간은 2년 정도로 봅니다. 다시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에베소에서 또 3년을 머무릅니다. 이러면 도합 한 5년 정도가 넘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또 하게 되는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럼 또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체포가 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변론을 하고 암살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거기에서 또 2년간 감금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돼서 거기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데 이게 옥중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편지는 여기에서 써지는데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10년 정도는 흘렀을 것으로 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표현을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이라는 말을 특별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 인근에 있는 세워진 작은 교회들을 살피는 역할까지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놀랍도록 성장하여서 지금 같은 이런 거대 교회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여서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바울이 했던 일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거나 아니면 바울이나 실라 같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세워놓은 그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거나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10년 사이에 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갑자기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1세기 100년이 채 걸리지 않아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지도는 전체 지도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빌립보가 여기 있고 그리스, 그다음 터키 땅이 있는데 다메섹이 있고 여기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 밑에 내려오면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에베소 그리고 이 그리스 왼쪽에 로마, 이탈리아 로마가 있습니다. 이 밑에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오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각 교구의 대표입니다.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5개 교구 대표 교회들이 지역들이 생기고 지중해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이런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각각의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비를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웁시다, 저 지역에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때는 뭘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벌써 힘이 다 떨어진 상태이고 안디옥 교회가 그나마 그 힘을 좀 가지고 바울 같은 바나바 같은 실라 같은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을 그냥 보따리 싸서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그러면 교회를 여기 세워놓고 가버리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지역에 간수하고 루디아 2가정 해놓고 가버리면 여기에 교회가 제대로 설지 안 설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급하다 싶을 정도로 세워졌던 교회들이 사라지지 않고 지중해 전역에 놀랍도록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교회가 없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간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교회는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적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것을 전하는 데 집중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염려보다는 이 복음을 사수하면서 전달해 나가는 데에 집중했고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1세기 지중해 지역 전체에 놀랍도록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이미 기대 이상으로 성장해서 주변 지역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그때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 될까? 그것도 아니죠. 교회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의 빌립보 교회와는 다른 모습이겠지만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 같은 이가, 베드로 같은 이가 다니면서 세워놓은 그 교회들을 세워진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지켜나가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세상에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많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여러분들보다 역량이 더 많은 성도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고 이 세상에는 위력적인 신앙 공동체와 기관도 많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가 복음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기조만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도 틀림없이 빌립보 교회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항상 섬지역 교회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대도시의 교회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정말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서로 이렇게 옆으로 얼굴 돌아다보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항상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없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지탱할 힘이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시대에는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서 한두 가정이 겨우 숨이 붙어있는 그런 교회들을 빌립보 교회가 도와야 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예전에는 잘 있던 교회들이 하나 둘 쓰러져 갈 때, 힘을 잃어갈 때 그 교회들을 함께 동역하면서 지탱해 갈 방법들을 좀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빌립보 교회가 했던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는 일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길들을 좀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전도를 지금 하기 어렵다면 이런 교회들을 지켜나가는 것, 또 옛날 오래된 교회들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보니까 동학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노대교회를 비롯한 여러 섬지역 교회들이 1927년도인가 그때쯤에 일시에 다 세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그때 빌립보 교회 같은 역할을 한 욕지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누리던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경험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역사 속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내용을 봐야 앞으로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여서 기쁨이 충만하여 주의 종을 도울 줄 아는 그런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갈 것임을 의식하고 앞으로 빌립보서를 함께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어나가는 중에 바울의 마음,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말씀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보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좋은 것을 보고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함께 읽으며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감동들을 모두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들을 함께 지켜나가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을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더 배우고 익히며 더욱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며 100년을 지켜온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도 함께 보듬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신앙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내일은 우리 노회 정기 노회일입니다. 오후 1시에 사천읍교회에서 모입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조금 확산 추세에 있어서 오늘도 이 방역에 대해서 또 진행에서 확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기도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하고 임하고 있는 노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노회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가운데에도 앞으로 우리 노회가 또 우리 노회 안에 교회들이 가야 할 길들이 잘 보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20분 용현교회에서 진주 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남성교 연합회 전국대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소노벨 홍천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17만 원이고 연합회에서 7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의는 정명석 장로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에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 봐주시고 매일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며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